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의 사사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보았는데 3장에서 16장까지 전체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17장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부터는 사사기의 후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17장에서 18장까지는 당시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고, 또 19장에서 21장까지는 정치적인 혼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 17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 주제구절이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정당화한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오늘 사사기 17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17장 말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언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른 신앙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17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인데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거류민, 떠돌던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이 오늘 17장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저 미가라는 이름으로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살펴보면 미가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미가 예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인데, 미가 예후와 미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미가 예후는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비견될 신은 없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특별하시고 참된 신이시다, 바른 신앙의 표현을 담은 뜻이 이 미가의 이름에 있다는 거죠. 미가 예후. 이것이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기가 미가 예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그 미가의 이름을 미가 예후라고 지은 것을 보면 그 어머니의 신앙이 상당히 투철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런데 5절에 가서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 여기서 신당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란 말이죠. 여기서는 예후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2절로 가보시면,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은 1,100이라 함은 우리가 바로 앞부분 삼손의 이야기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 수 있을까 하면서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때 들릴라에게 내건 조건,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은 1,100이에요. 똑같은 금액입니다. 은 1,100.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수십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안이 대단히 갑부 집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 수십억 원을 잃어버렸어요. 도둑질을 당한 겁니다. 여기에는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는 이 원문에 보면 누군가 가져갔다, 가져감을 당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허락받지 않고 훔쳐갔다, 도둑질을 당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도둑질을 수십억 원의 도난을 당한 어머니가 분노한 나머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도둑질을 해간 사람과 그 돈을 쓰는 용처에 대하여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쏟아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저주의 말씀이 2절 중반에 보시면 내 귀에, 이 아들 미가의 귀에도 들렸다. 그러면서 그 은이 내가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다시 말하면 미가가, 어머니가 누군가가 훔쳐간 돈을, 그것을 본인이 찾아와서 지금 어머니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범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어머니의 돈 수십억 원을 몰래 꿀꺽 삼켰는데 이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하니까 덜컥 겁이 났던 거죠. 사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명시해 놓으신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가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책도 부담도 없어요.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여겼기 때문인데 어머니가 저주를 할 것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겁나지 않는데 어머니의 저주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이실직고를 하면서 여기 사실은 그 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반응이 어때요? 2절 말미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무엇 받기를?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머니는 조금 전까지 수십억을 훔쳐간 도둑에 대해서 무엇을 내렸습니까? 저주가 있으리라고 했는데 어머니 그거 내가 가져갔던 건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걸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2절이 굉장히 짧은 구절 안에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선명하게 그 문맥에 잘 들어오지가 않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저도 이 귀로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훔친 것은 바로 저입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그래? 괜찮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이게 지금 앞뒤를 보면 뭔가가 맞지 않는 그런 문맥이란 말이죠. 거액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1, 2만 원도 아니고 뭐 신사임당 몇 분도 아니고 수십억. 예. 그렇게 도둑질한 범인을 저주하던 어머니는 정작 아들이 도둑질 해갔다는 사실을 듣고는 저주를 곧바로 받고 고민도 없이 바로 어떻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안으로 굽어버린 왜곡된 사랑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범한 그 큰 죄에 대한 어떤 참회의 시간도 그리고 징계의 과정도 없습니다. 회복의 과정을 생략해버렸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회복은 회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묵인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빗나간 자식 사랑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는데 이제 미가가 얼마나 큰 일을 벌이게 될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도리어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것이다. 신상을 새기며 부어 만든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신상을 새긴다는 것은 나무나 돌을 조각해서 만드는 우상을 뜻하고요. 그 뒷부분에 신상을 부어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금이나 은을 녹여서 형상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개의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위해? 아들을 위해. 이 은 1,100을 찾았으니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주고픈 게 있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퍼요. 예.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조각하고 우상을 부어 만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문맥이 또 이상합니다.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3절 중반에 보시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지요. 아들을 위해서 우상 둘을 만드는데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서 이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기는 하는데
그 목적은 아들을 위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실천은 우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결국은 빗나간 자식 사랑이 어떻게 확대됩니까? 그 거액의 돈을 찾아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집에 두는, 죄로 시작해서 작은 죄가 더 큰 죄로 발전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죄를 묻지 않는 부모 아래, 무슨 일이 있어도 돈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우리만 복 받으면 된다. 결국 그렇게 교육을 받은 미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그 마음속에서 키워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고단하고 불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더 풍성한 삶을 얻는 길이고 그 길만이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의 뜻이 뭡니까? 그 우상의 뜻은 나의 욕망을 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누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겁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을 해보고 싶은 것, 하나님 노릇 해보고자 시도하는 모든 것이 다 타락의 증상이에요. 하나님은 따를 뿐인데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요 타락의 증거지. 최초의 인류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어요. 무슨 살인죄도 아니고 사기죄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그게 최초의 죄였어요. 다시 말해서 죄의 핵심은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요. 내가 주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이게 타락의 증상이라고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그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도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입맛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타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입맛대로 자녀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입맛대로 가정을, 내 입맛대로 배우자를 좌우하려고 합니다. 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기에 거기에서 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우상을 버젓이 만들어 보란듯이 미가의 집에 들여 놓았다. 그것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포장을 해가면서 말이죠. 우상을 새겨 만들어 섬기는 것은 10계명을 정면으로 범하는, 이 1, 2계명을 범하는 중대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별하기가 어렵지요. 대놓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괜찮은데 이스라엘의 죄악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포장을 한단 말이죠. 출애굽한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항상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결국 미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신상을 집에 드릴 뿐 아니라 5절에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무엇이 있었다? 신당이 있었다. 신당이 있었다. 신당을 세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를 아주 공식적으로
만든 거지요. 악귀를 쫓고 복을 비는 장소입니다. 이제는 미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해 버렸어요. 아니, 미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으면서 말이죠. 신당을 세웠다. 신당. 우리에게도 신당이 많았어요. 지금도 지명으로 신당이 있죠. 대표적으로 중구에 신당동이 있습니다. 신당동. 신당동이 예전에 뭘로 유명했냐면 떡볶이집으로 유명했어요. 80년대에 그 떡볶이 골목, 서방서 뒤쪽 골목으로 가면 양쪽에 떡볶이 골목이 아주 즐비해서 다 그 떡볶이집 안에 보면 DJ들이 있었습니다. 이 박스 안에 LP판을 탁 들고서 노래를 주문하면 뭐 저녁록의 저녁노을 뭐 이런 거, 조용필의 뭐 이런 거. 80년대 그랬죠. 이 신당동, 이 광희문 옆에 있잖아요. 광희문 바깥에 신당이라 불리우는 동네가 있었어요. 왜 신당이라 불리웠느냐 하면 무당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광희문은 이 서울의 동대문 바깥쪽 동쪽에 있잖아요. 서쪽으로 가면 또 작은 무슨 문이 있어요? 서소문이 있습니다. 이 도성 바깥쪽으로 난 작은 문이 저쪽 서쪽의 서소문, 동쪽의 광희문이에요. 그게 무엇을 하는 데 씁니까? 상여가 나가는 데 쓰는 문이잖아요. 도성 안에는 묘를 둘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의 순교자 묘지로 지금 양화진이 사용되고 있는데,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사람이 헤론 선교사입니다. 알렌의 제중원에서 그 의료 선교를 하던 사람인데 그만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 알렌의 제중원이 이제 남대문 교회의 태동이 되었는데 그 헤론이 죽었다. 그래서 이 가까이에 묻을 수 없느냐 했을 때 당시에 도성 안에, 사대문 안에는 그 묘를 두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성 밖 가장 가까운 곳을 허락받은 것이 지금의 합정역 근방의 양화진, 나루터 있는 그곳에 이제 묘를 불화받아서 그것이 후에 선교사들의 묘지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광희문을 상여가 통과하여 장지를 마련했으니까 신당동 일대에 뭐가 많았겠어요? 공동묘지가 많았죠. 1920년대까지만 해도 공동묘지가 아주 많았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전용 화장장이 바로 신당리 화장장이었어요. 거기가 바로 화정타가 있었던 그런 곳인데, 바로 거기에 무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당동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이제 그 후에 그 의미가 좋지 못하다 해가지고 신신자에서 새신자로, 갑오개혁 이후에 새신자, 그래서 신당동으로 바꿔놓았는데, 사실은 신당역 뒷골목에 가면 아직도 무당들이 쭉 있습니다. 무당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교회,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그 비전이 뭐냐면 이 잡신이 많은 이곳을 정말 하나님 섬기는 곳으로 바꾸겠다 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지요. 또 대표적으로 무당들, 신당이 있는 곳을 찾아본다면 단고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용산 삼각지 근방에도 단고개가 있고 거기 천주교 또 성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단고개 하면 또 어디입니까? 4호선 상계역 지나서 종점이 단고개입니다. 단고개역. 소설가 김동리의 1950년대 단편 소설 중에 단고개 무당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만큼 그 단고개는 무당이 많았던 곳인데, 본래 미륵당이 있는 고개 아래에 살던 마을이다. 그래서 당고개, 그런 유래가 있었어요. 그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남양주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단고개 뒷골목에는 무당집 깃발이 아주 빼곡하게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미가는 직접 본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까지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리낌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신당 안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까지도 한 아들을 세워서 삼게 됐다. 이 에봇이 뭡니까? 에봇. 대제사장의 의복인데 앞치마 같은 형태의 옷이잖아요. 이 에봇은 금실, 또 양털실, 아마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직조를 했고, 가슴 부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돌이 박힌 흉배가 있어요. 그리고 흉배 안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림과
둠밈을 달아두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되던 도구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림과 둠밈이 후대에 가서 숭배의 대상으로 종종 잘못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 기드온의 경우에도 금으로 자신이 임의도로 에봇을 만들어서 집안에 두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우상처럼 섬겼어요. 그것이 후에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미가는 아무런 자책감도 없이 분별력을 잃은 가운데 그렇게 신당을 세웠지요. 미가는 이렇게 신상을 부어 만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 신당까지 세우고 제사장까지 이제 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나름 집안의 종교 체계를 완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버린 시대, 욕망을 하나님으로 대체한 시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던 시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한 시대의 상을 지금 이 미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7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고 거기에 거류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청년이다. 이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나이 3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왜냐? 제사장은 30 이상이 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는 법이 규정하기를 목사 안수는 만 30세 이상이 된 자라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제사장 규정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그 나이 30의 규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거류민인 레위 사람은 아직 30이 안 됐다, 제사장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거류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류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떠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머물 자격이 있느냐? 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각각 다 머물 곳을 정해 주셨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따로 땅을 허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들에게 머물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인에게 주신 거주지 중에는 유다 베들레헴은 속하지 않아요. 레위인은 성소가 있는 곳에 거주해야 됩니다. 레위인의 임무는 예배를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고 예루살렘 근처지만 보잘것없는 고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레위 사람으로서 머물러야 할 성소 근처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임무를 다 망각한 채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또 떠돌이가 되어 에브라임까지 오게 되었다. 자, 나이도 어리지요. 사명도 이미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저 신분만 레위인, 겉으로만 레위인일 뿐입니다. 그때 9절에 미가가 그 에브라임 산지로 온 그 이름 없는 한 청년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거류민이 되어 온 그에게 묻습니다. 넌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자 미가는 솔깃하여 이런 제안을 하지요.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즉석에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1년에 은 10세겔 그리고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는 것에 마음이 딱 맞았다는 거죠. 미가에게도 자신의 신당을 보다 거룩해 보이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당성을 내보이도록 하려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이 떠돌이 레위 사람도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에는 관심은 없으나 어딘가 머물고 먹고 살만한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이 둘이 딱 맞아 떨어진 거지요. 두 사람의 만족할 부분이 일치된 겁니다. 심지어 미가는 그에게 제사장이 되달라는 부탁 앞에 10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가 되어달라고까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가족이 모두 따라야 할 권위 있는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존경의 의미죠. 아버지와 같이 권위가 있는 그런 제사장을 모시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신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떠돌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형식상 완성된 제의 형태를 갖춘 거지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서로가 만족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곳에 만족이 있다면 그것은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죄로 서로 타협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 레위 사람이 거룩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제사장 임명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돈을 주고 고용해서 제사장으로 삼고 그도 먹고 살 길을 얻고 또 미가도 스스로 거룩해졌다고 자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결론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끝까지 욕망을 추구하면서 포장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싸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욕망만을 투영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은 상실했어요.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일 뿐입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믿음이지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열심을 내면 타락의 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될 뿐이에요. 예배는 복받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복이고 하나님은 복 주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악인의 길을 따라갑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떻게 앉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다른 데가 아닙니다. 내가 목에 힘주고 있는 게 오만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오만함이고 어리석은 자고 그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한 자의 최후가 될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복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도구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복이 더 클 수가 없어요.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렸고 형식적으로 내가 종교 생활을 잘했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알아라. 미가는 정성껏 신상을 조각하고 부어 만들었고 그 신당을 정돈했고 제사장까지도 자신의 사제를 털어가며 고용했단 말이에요. 예배당도 만들었죠. 성전 기물도 세웠지요. 제사장도 모셨지요. 겉으로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미가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건 다음 이 시간에 채널을 고정하시고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암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우리 성도님이 절반도 안 돼요. 아니 무슨 세상에 유튜브 하는 분들 몇십만 명씩 또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질투해서가 아니라 좋은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영암교회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주변에 영암교회 구독률 좀 높여달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복을 구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을 구하면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가 신상도 정성껏 만들었고 신당도 정성껏 구비했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모셔놓고 이제 모든 것을 구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였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그렇게 여러 번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였으나 여호와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기 만족만 있었을 뿐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뿐임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혹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행태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 이제라도 다시금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이 코로나의 혼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